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섬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또 이렇게 예배하는 저희 지구촌교회 현장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영상으로 3,500개 되는 그 교회들이 각각 곳곳의 교회들마다 뭐 10명, 100명,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모여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영상으로 다 뵐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서로가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사실 이번 이 연합기도 모임을 총회에서는 3주를 저희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놀랐는지요. 코로나 시대 때 3주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2주를 했는데 조금 후회도 듭니다. 3주를 할 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참 이렇게 행복해하고 또 예배에 대한 회복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섬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시는 우리 총회 모든 임원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 또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팀들,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와 또 모든 사역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각 처소에서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남자분한테는 오늘 밤이 가장 멋지십니다. 여자분한테는 오늘 밤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형제 자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네. 네. 아주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존재 법칙 3가지. 한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감이 많네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가슴이 또 벅차고 뛰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가슴 벅찬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쭉 이야기를 펼쳐나가다가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참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 The Kingdom of God, 이거 역시 우리의 가슴을 참 울리고 가슴 벅차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근데 당시는 이 말씀이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하면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선포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후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The presence of God,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연합 집회를 하면 본당이 큰 데서 한 몇천 명 모여가지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표자들만 나와서. 그런데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리적인 거,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강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강해를 하시는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The taste of heaven, 그 천국의 맛을 조금씩 보게 하십니다. 갑자기 음식이 불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제국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제국을 눈에 보이게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고 조직을 만드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떤 공동체도 사실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예수님 역시도 뭔가 한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예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시는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사망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나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동체, 생명과 능력을 가져오는 공동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수마을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거의 날마다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부를 덜 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비밀이 너무나도 신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민은 저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사명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다가 그런 순간이 많지만, 한번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고민 가운데 새벽 제단에서 몇 달을 계속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번 침례교 연합 집회와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탄생, 교회 개척,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Plant a church, 교회를 개척하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 곳곳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물론 구약 성경의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매스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능력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은 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무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직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들의 어떤 그 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과자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이 제자들에게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약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10만 명 이상으로 보았는데 그 중에 10,000명 정도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루아침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설교 한 번에 하루아침에 교회를 개척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복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들이 개척됐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로마에도, 세상의 심장부인 그 로마에도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리고 개척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는 로마 제국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조금씩, 그리고 강력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탄생과 교회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삶의 마음과 삶의 행태와 모든 모습들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400년 이상을 지켜온 유대인들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통이요? 토요일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성찬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나 그동안 로마 사회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노예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 구석구석에도 이 복음의 능력들이 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 곳곳에, 유대사회 곳곳에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탄생은 하나님 나라 모형의 탄생이기 때문에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 실현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유대 사회도 그렇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잡아다 죽여도, 고문을 해도, 잡아가둬도 세상의 권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제거하려던 로마 제국은 결국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죠. 제국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 핍박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던 예수마을 공동체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신앙의 자유.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결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정부가 막강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교회 건물들은 중세 천년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장 웅장한 건물들이 되었습니다. 지하교회에 있다가 양지로 나온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뼈저리게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0년간 핍박 속에서 교회를 존속시키고 개척시켰던 것은
건물이나 경제력이나 조직이나 맨파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어진과 동시에 교회는 또한 계속해서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존재 법칙 두 번째는 그래서 교회 갱신입니다. 교회여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라. Renew your church.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근데 교회가 안정되고 옛 영광에 도취하고, 영광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옛 영광에 도취하고 머물고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역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듣고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면서 또한 땅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있음과 동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져야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죄인된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한복판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 전쟁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모든 교회들이 완벽한 성령 공동체였을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정말 가장 많이 머물면서 제자 훈련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제자 훈련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주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들 이단들과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열거한 이 초대교회 모습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초대교회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갱신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교회를 개척만 하면 교단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단만으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개척한과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존 교회를 갱신하는데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세계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내 교단, 매년 1000개 이상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에 지난 20년간 교회 개척 운동을 활발히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1000개가 문을 닫으니까 우리는 1500개씩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은 매년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연차 총회가 내시빌 테네시에 있었는데 남침내 교단 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침례주는 숫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과하고 잊어버렸던 성경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수많은 죽어가는 교회들을 새롭게 갱신해야 교회들은 또 다른 교회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개척해봤자 교회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재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의 총재였던 탐 레이너 박사가 미국의 30만 교회 중에 무려 90%가 현재 쇠퇴하거나 정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거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한때 찬란했던 영광을 누렸지만 교회가 쇠퇴하고 있을 때 교회 갱신에 실패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과 수많은 종교적 성도들과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좋은 교회 건물과 전통에 만족한 채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지나가고 태어나다 보니까 국가의 종교가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도 폭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니까요. 그러나 교회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교회는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7 촛대를 가지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하신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 중에 가장 적은 능력을 가졌던 필라델피아 교회만 빼고는 모든 교회가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적은 능력을 가지고 가장 적은 교회만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탄생한 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크기, 교회 건물, 성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확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의미는 아까 여러분이 목 놓아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 중에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한다고 해도 정말 엉터리 같은 교회가 있죠. 분량도 제일 많은 교회, 기록된 분량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는 정말 고린도전서 처음 해볼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시기와 질투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교회, 은사는 많은데 은사를 담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교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엿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갱신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갱신, renewal, revival, 우리가 원하는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갱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한다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순종하시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감이 없는 리더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고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시대에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존재 법칙, 교회 개척, 그리고 교회 갱신. 자,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연합입니다. 교회들이요, 연합하라. Churches be united. Be united.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현대교회가 반드시 초대교회 공동체로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는 서로가 연합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었습니다. 늘 선교를 나갈 때마다 이 헌금을 연약한 교회들을 도왔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때마다 헌금으로 힘껏 도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기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연합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유대인들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역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쟁을 허용하실 때마다 참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서로를 향하여서 연합하여서 힘껏 돕고 선행과 구제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예전에 가졌던 교회 연합의 부흥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어느 시골에서 괜찮은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옆에 있는 교인들도 같이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같이 연합해서 도시를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교회 갱신과 교회 연합을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지으시기 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연합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모형,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침례교단부터 하나가 되어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프티스트 라이즈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이런 사람들의 대답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말씀을 보고서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요즘 포스모던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다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어김없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던져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우리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정말 삶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호소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도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를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누구신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왜 제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제 목회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변질됩니까? 하나님 왜 요즘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우리 역시 인간 편에서 쏟아붓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정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건강도, 그의 축복도, 그의 재산도, 그의 자녀들도, 그의 명예도. 그리고 그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 평상시에 행복했던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저주 같은 삶이 어디 있을까요? 또 욥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시련이 빨리 안 끝날 때입니다. 욥은 그 환경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실족해 갑니다. 어려워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욥의 고난이 1년, 2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길게 잡아서 30년까지도 보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욥기를 깊이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지만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살 소망이 바닥난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그러나 강력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기도응답이 항상 잘 될 때, 교회가 항상 잘 성장할 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가 아니라 정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살 소망이 바닥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질문하십니다.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는데? 네. 인생들이요, 교회들이요,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욥은 결국 그렇게 정말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갑자기 불어닥친 그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16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전통이 아니요 유대교가 아니요 이 세상이 아니요 철학이요 학문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혹자처럼 혹은 어느 교단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My Church,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너희들의 그 믿음 위에, 즉 나 위에,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창조주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회개한 죄인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비록 교회가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의 위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은 음부의 권세, 즉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표면적으로 볼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지?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참 잊어버릴 때가 많아. 운명 공동체인데요. 자기 가족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봤자 내가 들어있는 가족 공동체인데요. 나를 빼놓고 가족을 설명하고, 나를 빼놓고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고, 나를 빼놓고 국가와 민족을 설명하면 나 자신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허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교회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로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세운 그런 교회들은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 무슬림 폭도들에 의해서 수십 개의 교회가 불타고, 그리고 수백 명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타 죽거나 폭탄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은 해 IS에 의해서 이집트의 콥트 교인 20명이 한꺼번에 참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극단적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거의 매주마다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죽거나 핍박을 받거나 불구가 되거나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불태운다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를 잡아다가 죽이고 훼손한다고 교회가 오늘날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없애고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란듯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DNA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DNA를 받은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란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제도화되고 정치적인 힘을 얻고 국가의 종교가 될 때보다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지하로 들어갈수록 신앙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그런 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게을러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배가 훨씬 더 깊어지셨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내 영성이 깊어지고, 비로소 이것이 갖고 있는 성도의 DNA이며 비로소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DNA인 것을 깨달아가는 절호의 기회가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화를 마치시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공동체란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부여받은 유일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 열쇠를 사용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대로 분명히 천국의 열쇠를 넘겨주셨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려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원대한 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만 아셨지만 이제는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구원 계획의 전초 기지고, 그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쨌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DNA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갱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함몰지 못하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조선의 선교사로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환경 뒤로 하고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에 찾아왔습니다. 1905년 캔사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이 여인이 북테사스 청년의 후원으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던 그 무렵 8월 29일 미국을 떠나서 서울에 9월에 도착을 했고, 개성 송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루비 캔드릭의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한반도에 도착한 지 불과 9개월 만인 1908년 6월 19일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루비 캔드릭 나이가 불과 25살이었습니다. 25살. 정말 꽃다운 아름다운 여인의 나이죠. 그녀가 죽어가면서 그녀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회에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로비 캔드릭의 말에 감명을 받은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을 했고 그 중에 적어도 3명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을 감동시켰던 한 문장이 양화진 로비 캔드릭의 묘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녀가 기도하고 선교 편지로 미국으로 보냈던 문장 하나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그 모두를 나는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Korea should have them all. 조선이 그 모든 생명을 다 갖기를 원한다는 그 열망.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1,000개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를 위해서 바치시겠습니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연장된다면 그 생명을 여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 교회를 위해서 바치시겠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저는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My church.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 루비 캔드릭은 25살에 죽어가면서 조선을 자신의 생명과 맞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데, 그래서 조선 땅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가 목사님이시면, 사모님이시면, 또 신학생이면, 우리 전도사님이시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가정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로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교회 사역을 주셨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교회 또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리에서 이 시간 헌신하며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곳곳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해외에서 선교하시다가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까? 역시 동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과거에 헌신했든 재헌신이든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다 같이 연결된 마음으로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을 떠나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이라. 그 고백 위에, 신앙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이 열정,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명,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